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었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 것이지, 성부 하나님을 안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선은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그 전에는 죽은 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일반 피조물, 일반 식물과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생명은 영원히 이 세상만 추구하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매여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소원, 이 세상의 꿈을 이루며 그것을 위해,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전가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살렸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아버지의 온전한 예정과 계획, 아버지의 그 사랑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시고 독생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으로 잉태하셔서 또 그 하나님이 잉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신성과 신의 본질, 신의 본질과 신성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성신 하나님에 태어나시고 또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에는 비록 헤롯 성전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 헤롯 성전에 가시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 헤롯 성전을 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그 육체의 성전, 육체의 성전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죄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대인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먼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 죄가 많아서. 과연 그럴까요? 죄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의 모습은 항상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한 것을 이뤘잖아요.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 동물 그들의 모습도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살고 일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일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식물과 동물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만 살고 끝나고 어디로 가냐? 그냥 지옥의 그러한 그 상태, 영원한 지옥의 상태를 이제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살린 것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육신을 다 입으시고, 그 헤롯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그 휘장을 다 찢고 그 헤롯 성전에 그 허망한 그 보여지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장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중에도 예루살렘 중에도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성전을 세웠지만은, 그들의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그 성전을 지금 헤롯 성전으로, 지금 그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헤롯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으로 성전이 지으면 그것은 세상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그러나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그래서 지금은 그 표면적인 의미는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는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가축, 또 6마리의 짐승이기 때문에 육축, 또 산 것으로 살아있는 가축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생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자기가 죽었을 때 제사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어? 내 가축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 피가 다 뽑아지고 각을 뜨고 또 소재 같으면 맷돌로 곱게 갈아서 다 자기가 그 율법으로서 자기의 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제사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에서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그 동물의 그 모습, 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그 자체가 이제 돌에 의해서 갈아지는, 소재는 돌에 의해서 갈아지잖아요. 돌에 의해서 갈아진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흠양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본 구원도 그러고 성화 구원도 그러고 영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이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전적인 기본 구원, 일반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은 우리가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은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것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하는데,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양육되어지고 젖을 먹어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내가 태어나 감사하는구나. 그것은 이제 눈빛으로는 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표현을 하지만은, 진정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인식하는 것은 2살, 3살 그때 돼야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나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또 그것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이제 알려면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라고 정확하게 알려면 2살, 3살 그것도 빨라야 2살, 3살, 4살, 5살 돼야 자기가 전적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아는 것 훨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그 구원파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대요. 네? 아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자기의 주관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성화 구원을 통해서 또 영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정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한 번에 이게 살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택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아담부터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년이면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예정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를 살리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까 태어났다고도 바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이제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기본 구원에 감격해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첫 번째 아담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버지로서는, 창조주로서는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 기본 구원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공심판을 다 넘어간 거예요. 공심판이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택한 자의, 택함 받은 우리의 죄, 택함 받은 택자들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불택자들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야. 택자들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불택자는 당연히 심판받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택자냐, 하나님의 불택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의해서 우리가 또 성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른다 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독생자, 홀로 독생자. 우리는 양자, 법적으로는 양자입니다. 양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의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인이고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해서 이제 우리는 법에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과 실수를 해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로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에게 잘못과 실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고 율법의 관계에서는
죄와 의냐 그것을 관계 있잖아요. 지금은 죄와 의냐 관계, 이것은 기본 구원으로서 완전히 우리는 의인을 삼아 주신 건데, 의인을 삼아 줬기 때문에 또 아들을 삼아 줬잖아요. 우리도 응? 돌감나무로 참감나무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가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또 심판이 택자 불택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공심판을 이미 우리는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 왜?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법적인 율법적인 그냥 표현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라는 이 표현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것은 뭐 우리가 세상법에 우리가 얽매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그 법을 가지고 자꾸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에게 법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 생각이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서는,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서는 그 마귀의 옛사람의 율법에 우리는 맞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심판이라는 것은 이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이뤄가면서 영화구원에서는 사심판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화구원에서는 기본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됐지만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씨로서 태어났잖아요. 씨로서 아직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 선, 사랑, 거룩, 진실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면 선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에 대한 부분이 성화 구원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랑에 대한 부분이 또 영화 구원까지 이뤘다면 영화 구원은 이게 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신 하나님에서 그만큼 성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선은, 지금 예를 든다면 선은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가 많아서 거꾸로 가요. 그러면 그만큼 영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심판이라는 것은 영광이 감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예. 성화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덧입혀져서 영화구원까지 이르면, 영화구원까지 왕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항상 붙들고, 나를 붙들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만들어졌으면 성신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가 우리를 놓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에 성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선처럼 성화구원에서 아직 머물러 있으면 이 자꾸 넘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그게 바로 사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질 것을 덧입어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맞춰야 100문제 중에서 80문제를 맞췄다면 20문제는 그만큼 가치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문제를 다 맞췄다면 그만큼 그 실력을, 능력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권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자들은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본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각자마다, 그래서 신앙이 다 틀려요. 지금 간단하게 기본구원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으로 3단계로 말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신앙이 차이가 다 틀린 것입니다. 100명이라면 1000명도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성화구원과 영화구원 다 이루어가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셈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기본구원 해줬는데 너희들이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내 신랑, 참된 내 신부, 너희들이 나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쳐졌는가는, 그것은 그래서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은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말씀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인데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지금 CCTV나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의 세계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권자들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는 심판에 대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구약 율법에서 죄를 범하면 또 한 손가락을 자르게 했으면 그 사람 손가락을 잘라라, 완전히 이것은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 택자의 은혜가 불택자의 모습보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감사하고 유익하고, 우리의 모습은, 불택자의 모습은 이 세상만 소망하고 또 동물과 식물의 그러한 일반 피조물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잘못 생각했던 저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잉태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저 하늘의 세계, 저 신의 세계에서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지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복된 소리를, 복된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보라, 이렇게 하여 너와 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응?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그 율법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지상낙원을 생각하고 있어? 지상낙원을? 하나님의 세계는 보여지는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저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저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세계, 그러한 심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23절에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격하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녀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앙이 태어났지만은 아직 아직 젖만 먹을 때는 마귀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귀의 자녀는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으면, 기본권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했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자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법적으로 죽어도, 세상에서도 죽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호적이 불타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호적 보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군지, 그 증인이 있으면, 그게 다 없어져도 증인이 있으면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아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공경.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울 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아직 어리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이제 성숙했을 때, 이제 조금 성숙했을 때 조금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하고, 이제 지혜로울 때, 노년이 돼서 지혜로울 때는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죠. 자기 성숙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자기가 아버지에게 뭘 해주는 것처럼 자기가 아버지를 뭐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노년이 돼서 지혜가 있으면 아버지의 그 마음, 자기가 노인이 돼서 노인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혜가 생기잖아요. 노인이 돼도 애들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노인이 되면 지혜가 생겨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자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살린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들 살리시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님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공심판을 통과했고,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 받을 게 있고, 우리는 사심판, 그러니까 사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상 우리가 그 율법의 법적인 개념에서 심판이지만은, 우리가 사실 성화군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광을 더 성화군에서 영광을 더 잘 입어서 영광스러운 영화군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 그러한 잘못과 실수, 연약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고, 또 여기에서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등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앞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니 왜 동등이야? 내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너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를 통한 네 동생들이 네 동생들이 지금 남자가 4명 있고 너희들도 있잖아. 너희들도 있잖아. 아니 내가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그리고 육신으로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있으면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그 공경하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대자를 통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지금 복음을 죽이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계속 종들을 보내니까 그를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그는 상속자라 하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이라 하니까 상속자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이런 유대인, 그런 악한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속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강주한이 속에도 이러한 유대인의 그러한 사상이 있죠. 누구한테나 지금 다, 강주한이도 있고 바울 속에도 있었고 베드로 속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유대인이 강주한 속에도 있고 다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 옛사람인데, 자기가 인간의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제1이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동등이다. 동등이다. 이것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많은 유대인 지금까지도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야 아버지 하나님 되고 저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에 그것을 다 보여주고, 봐라, 이 헤롯 성전에 뭐가 있냐? 이 헤롯 성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의 예수님이 성전이야. 이제 이 예수님의 성전은 이 표면적인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느 곳에, 세계의 어느 곳에서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생각했던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성전이 아니야. 46년 동안 져서 헛고생했네. 돌 위에 돌아가고 다 무너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세상에 세상 사람과 이방인의 모습처럼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 어떤 때는 이방인 같다, 왔다 갔다 파도에 의해서 나는 모래알이야, 나는 돌덩어리야, 나는 율법으로 613개까지 365가지는 하지 마라, 248개는 하라,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을 내서 39조 234개 항을 가지고 예수님이 38년 대명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을 우상 때문에 던져 패하게 하시고, 두 번째 율법을, 새 계명을 받은 그들이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세상 것, 이방인의 것, 동물과 식물의 모습을 지향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세레시내 요단강 건너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38년 동안을 그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 애굽을 의지하던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산 사람은 38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희는 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38년 동안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그를 낫게 하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또 안식일에 고쳤다. 내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왜 줬는지, 너희가 지금 여섯 동안 힘써 일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쳐서 근처의 11조 그렇게 해서 왜 안식일의 주인을 몰라봐? 하나님을 몰라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봐. 세상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왜?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애굽에서 가서 살고 싶어?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